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우리 주님은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부활을 빼놓고서는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울부짖으면요,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셨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부활의 뜨거움을 경험하라.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뜨거움을 경험하라. 예, 부활의 뜨거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미국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도자기나 골동품을 모으는 수집가였어요. 그래서 이 골동품들을 전시해 놓은 큰 미술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저 유럽 어느 나라에 가면은 유럽의 명문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도자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들떴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가서 그 도자기를 꼭 내 손에 넣고야 말겠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나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도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해도 이 도자기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러요. 여러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때마침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 도자기를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사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미국으로 다시 날아가서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누가 그 도자기를 사갔습니까? 내가 그 도자기를 꼭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쪽지에 이름을 딱 적어주었는데 이 도자기를 사간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본인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몇 년 전에 도자기가 너무 귀한 것을 알고 본인이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전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 골동품이 모여있는 그 창고에다가 넣어놓고서는 깜빡한 겁니다. 깜빡한 거. 그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깜빡하는데, 그죠? 네. 그 창고에다 넣어놓고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도자기를 찾고 얻기를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 돈도 허비하고 그렇게 낭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물질도 허비했습니다.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도자기가 바로 내 손에 있었던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다니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요, 허망보다도 허무함보다도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미련한 인생 아닙니까? 이 골동품을 모으는 이 수집가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만족함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과 세상을 아무리 쳐다봐도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바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영원한 만족, 영의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보십시오. 우리 영평교회만한 교회가 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깝게 있는 어떤 교회? 할렐루야. 영평교회 놔두고 왜 딴 데로 가냔 말이요.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어. 예? 우리 저기 앞에 파리바게트 있는 그 빵집 횡단보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건너가는지 난 다 이쪽으로 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 왜 이쪽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평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목사 찾지 말고 이 박 목사 찾아요. 제일 좋은 목사 놔두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더 크게 하면 힘이 나. 할렐루야. 예. 더 좋은 목사님 물론 있죠. 예, 뭐 있으시지만 영평교회 박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최고예요. 옆집 남편이 좋아 보이죠? 살아봐. 똑같아.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도 야, 요즘에 나는 니네 아빠가 미워 죽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그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들 다 떠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꼭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알아보려고 해도, 얻으려고 해도 만족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한 바대로 살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염려해요.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아라. 그런데 걱정해요.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늘 무서워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준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갈팡질팡. 결국 내가 선택한 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보면 그 끝은 결국 실패해요. 절망만 있습니다. 고민이 더 쌓여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울고 눈물 흘려봤자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 붙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었다. 이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끝났다라고 하며 내려갔던 제자들의 모습. 심지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인생의 길로 날아가고 여전히 나의 삶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아무리 큰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리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이 전해졌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고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에 어떤 인식하고자 하는 기능이 마비돼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절망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붙들고 있던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절망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많은 문제들을 안고 그래도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의 희망이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면 그 모든 삶의 육신의 기능들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영의 눈이 닫혀 있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능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 찬송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와.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는, 성전에 올라오는 이 계단의 문이 너무나 커. 힘들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것들이, 기능들이 상실해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내게 깊게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쩌면 이 책망이 우리를 향하신 책망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미련해요,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일과 육신의 일을 견주어 봤을 때 나는 언제나 실패하고 맙니다.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육신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내 발은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모습. 제자들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뭘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기적,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매일 들었어요. 매일 듣고 매일 예수님을 보고 매일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신앙,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 결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니 그 모든 신앙의 기능들이 마비되어서 결국 에휴 끝났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강한 유감을 표현하시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미련하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마음에 더디 믿느냐, 믿으라, 확신을 가져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련함은 무엇이냐? 어리석은 것을 떠나서 이 미련함이 찾아오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정신이 다른 데 팔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요,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끝나고 뭐 먹지? 오늘 가서 점심을 뭐 만들어야 되지? 여기에 정신이 팔려있으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 안 들려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뭘 얘기하지? 어디를 가지?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으면 그것이 바로 미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삐 살아갑니다. 바삐 살아가요. 제가 운동하면서 아침에도 때로는 운동도 하고 저녁에도 운동도 하는데 이제 개봉역 이 주변을 가거든요. 근데 6시, 7시쯤 가면요, 역시 개봉역 사람 많아. 그 인파가 내려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려와요. 근데 어쩜 걸음들이 다 그렇게 빨라? 걸어가는데요, 다들 뭐 운동하러 가는지 저의 속도랑 비슷해. 다 바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1월, 2월, 3월이 끝나고 4월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저희 아이들은 그래요. 아,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왜요?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요, 그 금요일이 어찌나 빨리 오는지.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아, 좀 쉬면서 그래, 좀 충전 좀 하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면 금요일이야. 아이고, 주일 설교 언제 마무리하지? 막 마음이 조급해져. 네?
토요일 되면 더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정신이 다 팔려 있어. 야, 시간이 어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어린 청년들이나 자녀들은 몰라요. 시간이 더디게 간다 생각하는데 저도 좀 이제 알겠더라고요. 감히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보십시오. 정신없습니다. 한 주간이 그냥 지나가요. 한 달이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분기가 지나가고요. 또 곧 있으면 이제 봄이 됐지만 곧 겨울도 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가는 겁니다. 요즘 저는 참 영적으로 많은 시험과 어떤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육신의 상태도 그렇고 또 제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참 기쁘다. 내가 또 일어나서 해야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글쎄 봄을 타는 것 같아.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냥 마음이 살랑살랑해가지고. 근데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보다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껏 잘 해왔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껏 잘 버텨왔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 말씀을 의심합니다. 나의 갈 길은 어디인 것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가? 막 너무나 답답한 마음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의 영적인 상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보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더란 말입니다.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요.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 내려놓고 주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제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 왜 고민이 없습니까? 왜 낙심이 안 됩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늘 실패의 연속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심과 문제와 실패의 길이 엠마오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제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신이 팔리고 나의 육신의 삶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할지라도 미련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에서 여전히 좌절하고 실패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때론 낭망할 수 있어요. 목사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가면 뭔가 해결함이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순간 결국 그 길은 사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엠마오에서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주께 부름받았던 곳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내려놓고 그래 이제 뭐 내려가지 뭐 집으로 돌아가지 뭐 이랬던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입니다. 문제는 뭐냐? 마치 내가 내 손안에 골동품을, 도자기를 손안에 넣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어디에 처박아 놓고 여전히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이 골동품 수집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엠마오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찾으려고 한들 나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엠마오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성공의 자리로 이끌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오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기도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몇 날 며칠 수술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내가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따라가요. 아무리 어떤 백이 있다고 한들 못 들어가요. 의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의 손을 누가 붙드시냐?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손을 통하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환부를 도려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도 믿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아주 좌절하면서 근심하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두려워 마세요. 막상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서울에 올라와서 수술을 하고 또 여기 가까운 우리 이대 목동병원에서 수술하시는데, 목사님 저 수술실 들어갑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수화기로 전화를 해주시는데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전에는 목사님 어떡해요 이랬던 목소리가, 목사님 수술 잘 받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본인이 더 걱정되는데 본인이 나보고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져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용기, 대범함, 확실함, 결의, 돌파력, 뜨거워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수술 잘 돼서요, 항암치료 안 받아도 된대요. 할렐루야. 방사선도 안 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약만 잘 먹고 관리 잘하면 나을 수 있대요. 저는 봅니다. 이게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구나. 여전히 엠마오에서 어떡하지?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제 나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절망의 환경에서 주시는 담대함, 보게 하시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이쯤이야? 아니겠습니까? 이것 정도야? 아닐까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죽어있는 사람은요, 뛸까요? 안 뛰어요. 뛰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시체도 직접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몸을 만졌을 때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결코 따뜻하지 않아요. 차갑게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힘있게 행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지면요, 모든 것이 밝아지고 힘있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어지잖아요? 차갑게 식어져 굳어져 버리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죽어졌기 때문에.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차갑게 식어져 있는지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은혜가 귀하다, 말씀이 귀하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함이 너무나 뜨겁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마음도 요동도 일어나지 않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왜요? 다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심장은 뛸지 몰라도 영의 심장이 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니 결국 모든 것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으로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만들어 놓은 곳에는 결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다 물질 관계 아닙니까? 이해 관계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농촌가에서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대요. 왜 싸우냐? 논에 물 대야 되는데 그 물을 우리 논에 더 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사에 보니 그 논에 물 대다가 서로 삽으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바로 물질의 관계입니다. 사회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어떤 채워지지 아니하는, 또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에 있다고 한다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식어졌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없기에 마음이 식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전도 회비 걷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싸워요. 희한해요. 희한해.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여전도 회원들이 야유회를 갔습니다. 봄 됐으니까 꽃 구경 가자 해서 야유회 갔어요. 이제 회비도 내고 그 돈으로 음식도 사 먹고 관광지도 다니고 버스도 대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야, 행복하다, 즐겁다. 딱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 왜 문제가 생겼냐? 회비가 남아버렸네. 회비가 남아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쓰세요. 이렇게 중에 할렐루야. 그런데 싸우더라고. 왜 싸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시장 가서 100원짜리까지 받고 왔어. 100원짜리까지.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제가 실제로 본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그거 좀 얼마나 된다고. 그래? 그거 그냥 구제 헌금이나 또 필요한 곳에 또 이렇게 쓰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100원짜리까지 계산해.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문제 있어 보이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관계가,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차가워지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뜨거워져야 돼요. 예배드림이 뜨거워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차갑게 싸늘해가지고. 여러분, 봄입니다. 봄 되니까요, 우리 교회 주변에 나무들이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죽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또 화단에 또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꽃을 막 심어놓으니까 여기가 꽃동산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끼칩니까? 죽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혹대로는 엠마오로 내려갈 때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엠마오로 내려갔을지언정, 실패했을지언정,
그 안에 생명은 담고 있어야죠. 뛰고 있는 심장은 멈추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하여 잎도 나고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도 맺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가 다 식어버렸어. 말씀 듣고 주시는 말씀이 뜨거운데도 입술을 열어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을 꼭 닫고 있고 마음을 꼭 닫고 있고, 섬깁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는데 손이 다 메말라 버렸어. 나를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고 쓰고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면서도 교회를 세웁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다 말라가죠.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늘 잎이 장성한 교회, 꽃이 활짝 피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는 기본이 30이야. 할렐루야. 그죠? 30배, 60배, 100배니까 기본이 30으로 깔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저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영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차갑게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열정이 일어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장이 막 요동치면서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야 된다. 그래야 영국이 살아난다, 민족이 살아난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회복돼요, 새로워져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지요. 여러분, 뜨거운 심령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다시금 새롭게 부활로서 나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죽으셨지만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안식일 아닙니까? 오늘 이 날에,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몸이 건조했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신이 맑아져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주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거운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심령 안에 깊이 새겨졌을 때에 뜨거움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말씀을 들어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성경 볼 때에 그 성경 보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을 갖고 있지 않고선요, 성경 펼 힘도 없어, 펼 힘도.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뜨거워짐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면서 욕먹을지라도 욕먹으면서 웃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기다리고 재림의 확신이 있자 로마의 핍박이 있어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도 그대로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야죠. 돌이켜야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3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이켰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어디로요? 주님 만났던 장소로, 주님 말씀 들었던 장소로,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더욱더 뜨거워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면 교회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그 엠마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일어서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이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돌을 캐내는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폭파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도화선을 길게 연결해서 불을 딱 붙였는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놓여있는 그 앞에 어린 꼬마가 거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린 꼬마가. 재밌다.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인부들이 아이야 빨리 와라. 얘야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 빨리 와라 손짓하는데 이 꼬맹이가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 뒤에서 그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요. 사람들이 그렇지, 빨리 저 아이를 안고 피신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없어. 도달하고 그 아이를 안고 나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때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야, 엄마한테 오렴. 아무리 소리치고 오라고 해도 듣지 않았던 아이가 엄마가 팔을 벌리고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엄마 품으로 달려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팔 벌리고 계세요. 그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이유, 세상에 있은들 그곳에는 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곧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탕자 같을지라도 우리를 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의 음성을 듣고 엄마 품으로 다시금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 예수의 품으로 안겨 들어갈 때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 천국을 향하여 더욱더 더 높이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엠마오입니까? 돌이켜서 부활의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요. 우리 영평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바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차갑게 식어진 교회가 아니라 뜨겁게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평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